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 두 절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어느 부서 목소리가 제일 크지 한번 들어볼까요? 할렐루야. 깜짝 놀란 게요, 우리 아이들은 원세대 예배 때 원래 목소리가 커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한 60대 남성분들이 아멘 큰 소리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우리 60대 6학년 우리 남성분들 100점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 오늘 원세대 예배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은 어버이에 대한 말씀도 아니고 사도행전 말씀을 읽었습니다. 왜 사도행전 말씀을 읽었냐면,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지금 우리 어른들은요 시리즈로 지난주에는 15장 읽었고 오늘은 16장 읽을 차례인데, 제가 어버이 주일 설교 준비하다가 오늘 16장 말씀을 보니까 정말 지금 이 시기에 우리 모든 세대가 함께 들어야 될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너무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이지만 오늘은 16장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기 우리 갈릴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16장 다 읽진 않았지만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 16장 안에 너무 많이 나와요. 그것을 오늘 간략하게 목사님이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마치 이 16장 말씀은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혹시 여러분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화면 중심으로 하려고 해요. 자, 화면 중심으로 계속 말씀이 이어지니까 앞만 보시면 돼요. 자, 종합 선물 세트, 혹시 저런 거 본 적이 있는 분, 남녀노소 불문하고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저런 거 본 적 있다. 네. 아마 어른들만 손 들 거예요.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는 저게 뭐냐 처음 볼 거예요. 근데 저도 옛날 어린이 주일날 또 생일 때 저거 받는 게 소원이었어요. 저게 뭐냐면 저 뚜껑을 열면 이런 게 나와요. 네. 우리 어른들은 기억나죠? 저 안에 여러 가지 과자들이 다 함께 들어있어요. 그래서 종합 선물 세트라고 불렸죠. 오늘 사도행전 16장 말씀이 진짜 이 안에 너무너무 정말 신기하고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요즘에 지금은 조금은 좀 조용해졌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 야, 너 그거 봤어? 너 그거 봤어? 나 그거 보고 엄청 많이 울었어 하면서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눈물을 쏟게 만든 우리나라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혹시 제목이 뭔지 아세요? 네, 이거예요. 폭삭 소가수다. 근데 저 드라마가 지상파 KBS, MBC 이런 데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넷플릭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만 볼 수 있는 드라마이긴 해요. 대충 한번 파악해 볼게요. 나 저 드라마 조금이라도 본 적이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아마 그래요. 손 내리고. 어르신 분들은 이게 이제 넷플릭스를 몰라서 모르신 분이 있을 텐데, 유튜브에도 보시면 이런 잠깐 줄거리나 짧은 영상들이 있어요. 짧은 영상만 봐도 굉장히 눈물 나게 하는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가 16편짜리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와, 인생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드라마다, 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 드라마를 하도 주위 사람들이 보라 또 목사님들 친구들이 한번 꼭 봐야 돼 그래가지고 우리 넷플릭스 걸 옛날에 결제했던 이제 안 보다가 다시 한번 넷플릭스를 결제를 했는데 이것만 봐야지 하고 5,500원짜리 제일 싼 거를 결제를 했더니 중간중간 광고가 나오고 1.2배속, 1.5배속이 안 돼가지고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여튼 쉬는 날 이렇게 좀 봤어요. 좀 감동적인 부분이 많이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나중에 이 드라마를 다 보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 드라마 제목이 폭삭 속았수다. 이게 제주도 방언이에요. 우리 허춘열 권사님 어디 계신가요? 네, 저 뜻이 뭐예요? 폭삭 속았수다가 수고 많았습니다. 폭삭 속았수다가 수고했습니다. 그런 뜻인데요. 정말 그래요. 내용을 보면 고생을 많이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영화 드라마 볼 때는 저도 막 눈물 막 참기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생각해 보니까 폭삭 진짜 속은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 영화 드라마에 보면 저기 아이유가 주인공이죠. 1인 2역을 했는데 저 아이유가 고아가 거의 고아처럼 자라요. 고아처럼 자랐는데 그런데 그 아이유 남편이 누가 되냐면 이런 얼굴인 남편이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주도에 저는 고아 같은 아이를 평생 좋다고 죽자고 졸졸 따라다니고 언제는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바다를 헤엄쳐 와가지고 아이유한테 저 애순이죠. 우리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교도 애순 씨가 있는데 주인공이 애순이에요. 네, 주인공 저희가 애순인데 애순이한테 죽도록 저렇게 잘생긴 남자가 사랑할 수 있냐? 평생 정말 한 여자만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양관식이라고 그러죠.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구상에 양관식은 없어요. 저거는 드라마일 뿐이에요. 근데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 나중에 저 애순이의 딸 금명이라 그러죠. 금명이가 결혼하는데 또 이런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잘생긴 남자를 연속으로 이렇게 만날 수가 있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고생을 해요. 근데 누가 배를 그냥 탁 사주기도 하고 또 고생을 좀 하다가 갑자기 오징어 그런 가게를 차렸는데 대박이 나고요. 또 고생을 좀 했는데 나중에 딸이 그런 학교 이제 스터디죠. 메가 스터디 같은 그런 거를 사업을 해갖고 또 대박이 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져요. 말이 안 돼요. 이건 사실 중간중간 감동을 주려고 하긴 했지만 이건 드라마예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폭삭 속은 게 맞아요. 폭삭 속은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16장 이야기는 진짜 이야기예요. 모두가 속는 게 아니라 진짜 폭삭 모해지는 이야기, 행복해지는 이야기. 아멘. 아멘. 그 비결이 뭔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저기 밑에 그림은 바울 사도예요. 우리 바울 사도가요 주로 어디에서 전도를 많이 했을까요? 어디서 주로 전도를 많이 했을까요? 그렇죠. 정말 시력이 참 좋구나. 그래요. 아시아.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 알지? 빨간색이 중요한 걸 잘 알았어요. 저기 중심으로 계속 선교하고 전도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요. 그런데 어디에 갔냐면 저 바울이 저기 보면 무시아에 이르렀다. 무시아가 어디 있는지 보이죠? 밑에 조그마한 동그라미가 무시아였어요. 저기서 또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저 위에 있는 비두니아라는 지역으로 올라가려고 바울이 그렇게 했는데 밑에 말씀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의 영, 성령님이 그 비두니아로 올라가라고 허락했어요? 허락 안 했어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지? 난 아시아가 좋은데, 아시아에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바울 있잖아요. 갑자기
뭘 보게 됐냐면, 뭘 보게 되었어요? 밤에 환상이 보인 거예요. 환상이 보여서요, 누군가가 바울 보고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냐로 건너오세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마게도냐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바로 옆에 있는 큰 땅인데, 저기가 옛날 성경에는 마게도냐라고 써 있지만은 지금 어느 나라냐면 그리스예요. 그리스는 한번 물어볼까요? 아메리카예요? 아시아예요? 유럽이에요? 어디예요? 유럽이에요. 유럽이에요. 바울 생각에는 아시아만 계속 전도하고 싶었는데 환상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도 복음 좀 전해주세요라는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물어볼게요. 바울이 환상을 언제 보게 되었을까? 환상이 언제 보통 보일까요? 갑자기 밥 먹다가 환상이 팍 보이게 될까요? 친구들하고 막 축구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팍 보일까요?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팍 보일까요? 언제 환상이 보일까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어느 부서예요?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구나. 말은 잘하는데 그래요, 기도할 때예요. 성경에 그런 말이 안 써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도 있잖아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서 기도할 시간에 지붕 위에서 기도할 때 그때 환상이 보이면서 하늘에서 먹지 못할 음식이 3번 내려왔어요. 먹어라, 저 그런 거 안 먹어요, 먹어라, 안 먹어요. 그런 환상을 베드로가 뭐 할 때 지붕에서 본 적이 있어요? 기도할 때. 그래서 아마도 이 바울이 기도할 때 이런 환상을 보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첫 번째 종합 선물 세트의 첫 번째 선물이에요. 기도하면 뭐가 보인다? 환상이 보일 수 있어요. 기도하면은요, 이 기도한 것 때문에 환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복음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었어요. 목사님, 너무 안타까워요. 바울이 계속 아시아 지역을 전도하고 선교했으면 우리나라에 이 바울이 인도에도 왔고 또 중국에도 오고 우리나라도 일찍 왔었으면, 그랬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어땠을까? 왜냐하면 복음이 들어간 곳은 항상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나라가 회복이 되고 나라가 잘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럽으로 바울이 건너가면서 유럽이 놀랍게 부흥이 되고 잘 살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호주,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이 복음이 오게 된 거죠. 한 사람이 기도하고 그래서 환상이 보고 그리고 복음을 유럽으로 가게 되는 바람에 유럽 대륙 전체가 복을 받은 거예요. 그 시작점이 뭐부터 시작된 거예요? 뭐 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기도 하나 때문에 유럽 대륙이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 지역 중에서 어디를 먼저 가냐면, 어디를 먼저 갔을까? 빌립보라는 지역에 제일 먼저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 선물이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빌립보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바울은 뭘 했을까요? 그렇죠, 바울은 안식일이 되었고, 그리고 뭐 할 곳이 있을까요? 강가에 나갔다고요? 어이구, 누구냐? 누구지요? 우리 차장로님 옆에 있는 친구가 대답했나요? 나 눈이 좀 나빠서 잘 안 보이네. 여튼 마치고 목사님께 오면 목사님이 잘했다고 안아줄게. 자, 왜 안아주는데 싫어해요? 기도해 줄 건데. 사탕 하나 주는 것보다 목사님 안아주고 기도해 주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래요, 빌립보에 도착해서도 바로 기도할 곳을 찾았어요. 그래서 문 밖에 강가에 나갔는데, 그랬더니 나갔더니 누가 있느냐? 바로 여인들이 있었어요.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뭘 했을까? 그래서 복음을 전했죠. 예수님을 전했죠.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의 여자가 누구였냐면 이 여자야. 이 여자의 이름이 뭘까요? 그렇죠, 루디아입니다. 저기 보니까 자주색
옷감을 파는 장소예요. 이 당시에 자주색 옷은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왕과 귀족들에게 물건을 파는 굉장히 부자고 영향력 있는 이 여자가 루디아였어요. 마침 루디아가 강가에 있는데 이 바울이 기도하려고 강가에 왔다가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는 이 복음을 듣고는 루디아만 예수 믿은 게 아니라 루디아와 루디아 모든 가족, 하인들, 모든 사람들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루디아가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집, 루디아가 좀 부자였어요. 자기 집도 컸어요. 자기 집을 교회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이름이 무슨 교회일까? 루디아 교회? 무슨 교회? 그래, 너는 낚였어요. 내가 루디아라고 말하는 바람에 내가 낚으려고 했는데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청소년인가요? 초등부인가요? 아, 여기서 말한 거야? 아, 나 왜 저기서 들리지? 그렇구나. 그래, 오늘 찬양도 너무 잘했어요. 그래요,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지역이었으니까. 그래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 그 터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물론 저 터가 루디아가 살던 그 집 터라고는 확실치는 않아요. 빌립보 지역에 그 이후에도 계속 교회들이 생겨났고, 그 중에 한 교회의 터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리고 저기 마게도냐 그리스 지역에 가면 빌립보의 목사님이 간 적이 있거든요. 갔더니 정말 루디아 살던 그쪽에 기념해서 루디아 기념교회라는 교회를 세웠어요. 저거는 루디아 기념교회라는 이름이고요. 그래서 루디아가 한 사람 때문에 그 지역에, 빌립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자, 한번 두 번째 선물, 두 번째 놀라운 일이, 바울이 있잖아요. 뭐 하러 가다가 이런 교회까지 생기게 된 거예요? 맞았어요.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서 찾다 보니까 루디아가 예수를 믿고, 루디아 가족이 예수 믿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빌립보 교회가 생긴 거예요. 기도 때문에. 기도하면 가족이 예수를 믿을 수 있고, 기도하면 그 지역이 변화가 되는 역사가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말할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이제 빌립보 지역 안에서 이제 루디아와 함께 교회를 만들었고요. 이제 또 나왔어요. 길가 밖에 나왔는데 누구를 보게 되냐면 한 여자아이가 귀신이 들려가지고요, 막 점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아이가 점 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돈 주고 그 여자아이 점 들으려고 많이 찾아왔어요. 근데 여자아이는 그 돈을 자기가 갖는 게 아니라 이 여자아이 뒤에 주인들이 있어요. 주인들이 이 여자아이를 너는 밥도 먹지 말고 너는 정말 열심히 점이나 쳐 하면서 이 여자아이를 못 살게 군 거예요. 이 여자아이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정말 귀신에 쓰여가지고 점도 다 맞는 것도 아니야. 그렇게 주인들에게만 돈을 벌게 해주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바울과 실라를 보자마자 갑자기 이 여자아이 안에 있던 귀신이 놀라기 시작한 거야.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는 성령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랬더니 이 귀신이 말하는 거야. 야, 이 사람들은 엄청 높은 신들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라고 막 이 여자아이가 떠들기 시작한 거야. 이게 하루만 그런 게 아니라 며칠 동안 계속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계속 외친 거야. 바울과 실라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는데도 계속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막 떠드니까 복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참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여자 몸에서 나와! 이렇게 외쳤어요. 이렇게 외친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건 바로 뭘까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강력한 기도의 선포예요. 이게 바로 선포 기도예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게 선포 기도인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울이 말을 말하자마자 이 여자 점쟁이 아니던 귀신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여자아이가 멀쩡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에이, 이거 뭐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저기 노란색 귀신을 쫓아냅니다. 방금 바울이 귀신 쫓아냈어요. 뭐라고? 귀신아 떠나가라. 이게 바로 선포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것, 손을 얹는 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면 귀신도 떠나가고 기도하면 병도 낫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물론 모든 병이 무조건 기도하면 다 나아. 병원 갈 필요 없어, 약 먹을 필요 없어, 그건 아니에요. 기도해서 낫는 병도 있고 또 약을 먹어야 될 병도 있어요. 그건 그때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기도에는 무엇이 있다? 능력이 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지금 세 번째 선물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린 거예요. 이 여자아이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사람답게 못 살았어요. 근데 귀신이 떠나가자 정말 행복해졌어요. 주인들이 넌 이제 쓸모없어, 나가, 버림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갔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아이는, 여자아이는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를 믿었으니 그곳에 처음 세워진 교회, 루디아가 세운 교회, 어느 교회 출석해서 매주 예배 드렸을까? 빌립보 교회를 갔을 거예요. 이 아이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가고 그 빌립보 지역에 이 어두운 영들이 떠나가고 한 아이가 살아나는 역사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아이의 주인들은 화가 났어요. 돈을 못 벌게 생겼어.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어디다 넘겼냐면 빌립보 감옥에다가 넘겼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흠씬 두들겨 맞고,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이 발에 착고, 이 착고라는 그런 쇠사슬이 발에도 채이고 손에도 채이고 완전히 이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 전혀 슬퍼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 감옥 안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이 감옥 안에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찬양 받으시기 합당합니다 라고 하면서 한밤중에도 이 감옥 안에서 무엇을 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했어요. 기도하며 찬양했어요. 네 번째,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어요. 네 번째 놀라운 선물과 같은 이야기. 한밤중에 지금 완전히 움직일 수 없는 발에도 손에도 완전 쇠사슬이 채워져 버렸어요. 움직일 힘도 없어요. 낮에 너무 많이 두드려 맞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찬양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지진이 났어요. 지진만 난 게 아니라 발에 있던 착고가 풀리고 손에 있던 쇠사슬이 풀리고, 그리고 무엇까지 열렸어요? 감옥문까지 활짝 열렸어요. 에이, 저런 게 어디 있어요, 목사님? 있어요. 이미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사도행전 12장에서도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볼까요?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 두 군인 틈에서 역시 쇠사슬에 매여서 누워 있었어요. 파수꾼들이 완전히 가득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요, 바울의 쇠사슬을 벗어 던지게 만들었어요. 10절에 보니까 문이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잠겨있던 문이. 여러분, 베드로도 이런 경험을 했어요. 왜 이런 일이 베드로에게 일어났을까요? 왜 일어났을까요? 밑에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베드로도 기도했을 때, 교회가 기도했을 때 베드로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고, 바울과 실라도 감옥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이런 쇠사슬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그거는 다 그냥 성경에만 나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거 어떻게 믿어요? 이런 일이 십수년 전에도 일어났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출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책은 중국의 윈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이분이 중국에서 정말 예수님을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래서 윈 목사님 밑에는 그 교인이 1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10,000명도 아니고 수백만 명에게 이 윈이라는 목사님의 설교와 그런 리더십이 그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어요. 근데 중국이 보니까 야, 이 윈이라는 목사가 너무 예수만 전하는 거야. 우리 중국이 시키는 대로 공산주의도 좀 가르치고 말이지, 성경대로 가르치면 위험하다 생각해가지고 중국이 윈이라는 목사님을 감옥에 가둬들였어요. 그런데 윈이라는 목사님이 그 감옥 안에서 금식기도 하고 찬송하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는데요, 쇠사슬이 풀리더래요. 그리고는 눈을 떴는데 감옥 문이 딱 열리는 거예요. 앞에 간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걸어가는데 간수들이 자기를 지나가는 걸 보면서도 만지지도 못하고 가만히 딱 굳어 서 있더래요. 문이 몇 개나 있었는데 문이 다 열려요. 그리고 나가서 집을 돌아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한 적이 얼마 전에도 일어났어요.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 저기 5천 8천 당숙님이 지금 감옥에 계신데 거기서 기도하면 저절로 열리겠지요? 예, 그걸 아멘 하는 건 안 되는 건데. 그래요, 그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렇게 필요할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이건 특별한 상황이긴 해요. 목사님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 감옥만이 아니라 여러분 중에는 나는 너무너무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일 때문에 힘들어요. 나는 아빠 때문에 힘들어요. 친구 때문에 힘들어요. 마치 그런, 나는 공부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런 스트레스와 사람 때문에 그런 힘들어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뭐 하면 감옥문이 열리듯 여러분의 스트레스와 문제가 열릴 수 있습니까? 뭐 하면? 기도하면. 아멘. 기도하면 감옥과 같은 여러분의 문제가 열리고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이건 목사님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다시 말해서 네가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역사가 일어나고,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땅에서도 네가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묶이고 막힌 것들을 풀어주시고 뚫어주시고 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너는 누구냐 도대체?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우림인가? 아, 우림이야. 오늘 온세대회도 역시 우림이, 그래, 축복해요. 자, 그런데 있잖아요, 문제가 생겼어요. 이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요, 자다가 깼는데 막 문이 열려 있고 막 죄수들의 쇠사슬이 풀려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의 쇠사슬이 풀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하하, 큰일 났다. 간수들은요, 당시에 죄수들이 도망갔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자기가 혼나거든요. 혼나는 정도가 아니라 네가 죄수들을 못 지켰기 때문에 하면서요, 대신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두드러 맞고 죽임 당하기 때문에 에이, 내가 이렇게 고문당하고 죽을 바에야 지금 내가 죽자 하고 자살하려고 이 간수가 딱 그러는데 바울과 실라가 멈춰요. 우리 도망가지 않았어요. 여기 있어요. 정말 바울과 실라가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신기했어요. 지금 간수가 잠결에 막 지진이 일어날 때 막 그것도 경험했는데, 그리고 잠결이었지만 막 쇠사슬이 풀리는 것도 보고 문이 열린 거 봤거든요. 이런 건 처음 봤거든요. 분명히 바울과 실라가 몇 시간 전에 막 찬송하고 기도한 소리 듣고 누군가를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진 걸 잠결에 다 본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 바울과 실라를 얼른 자기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리고는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죠? 나는 처음 보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했더니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밑에 사도행전
16장 30절 시작. 아멘. 간수야. 그래도 내 식구들도 다 주 예수를 믿어. 주 예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때까지 너 간수 일한다고 볼 꼴 못 볼 꼴 다 보면서 고생했지. 너 인생이 허무했지. 너네 부인과 애들 먹여 살리고 고생했지. 이제는 주 예수 믿어. 그런 모든 고민, 모든 문제 예수님이 도와주실 거야. 너 영혼과 너의 육신은 예수님이 구원시켜 줄 거야.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는 바로 인근에 가서 얼른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하고 바울과 실라가 도망갔더라? 아니에요. 어디로 돌아갔어요? 감옥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아니 지금 나왔을 때 빨리 도망가야지. 근데 감옥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도망갔다가는 간수가 위험해지니까 다시 감옥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감옥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날 되었을 때 높은 관리가 뭐라 그러냐면, 자 간수야, 바울과 실라 죄 없다, 풀어줘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간수도 살고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서 나오고 결국 바울과 실라는 다시 빌립보 지역에 돌아가서 그리고 다른 지역까지 가면서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어요. 자, 네 번째까지 이야기를 다 했어요. 오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네 가지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왔어요. 첫 번째, 바울이 환상을 보게 돼요. 그리고 마게도냐 넘어가서 유럽이 복음화되었어요. 이렇게 환상을 보고 유럽이 복음화되는데 무엇이 처음 시작이었어요? 기도가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빌립보 지역에 갔어요. 그래서 여인을 만났어요.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 가족과 루디아 하인들, 동네 사람들 다 예수를 믿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루디아를 만나는데 뭐가 처음 시작된 거예요? 무엇부터? 바울이 기도하러 가면서 이 루디아와 빌립보 교회가 생기게 된 거예요. 또 세 번째, 오랜 동안 주인들에게 매어가지고 귀신 쓰여가지고 고생하고 사람답게 살지 못한 이 여자아이가 바울이 무엇을 선포했죠? 기도로 선포했을 때, 예수 이름 선포했을 때 기도로 선포기도 한 거예요. 그러자 이 아이는 자유가 되었고 이 아이도 나중에 예수 믿고 빌립보 교회의 일원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보세요. 바울이 뭐 했더니 감옥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뭐 했더니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지진만 일어난 게 아니라 누가 예수 믿고 변화가 된 거예요? 간수와 간수 가족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이 네 가지 사건에 공통점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이 16장 전체 이야기를 목사님이 이렇게 간략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모든 이야기는 딱 하나가 시작이었어요. 오늘 제목 볼까요? 주보에 보면 설교 제목이, 주보부 가지고 계시면 읽어보세요. 설교 제목, 인생이 바뀌는 시작점. 저기 보면 루디아의 인생이 바뀌고 여자의 인생이 바뀌고 간수의 인생이 바뀌고 유럽 대륙의 이런 운명이 바뀌는 그 시작점 두 글자로 뭐예요? 기도였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요, 기도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있잖아요, 존 낙스라는 이 목사님은요 정말 예수님을 열심히 전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영국 여왕이 메리라는 여왕이었어요. 별명이 뭐냐면 피의 메리 여왕. 정말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여버렸어요. 무서운 여왕이었어요. 근데 이 존 낙스가 너무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핍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존 낙스가 기도하면 이 메리 여왕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이런 기록이 역사에 남아있어요. 메리 여왕이 뭐라 그랬다고요? 존 낙스의 기도는 100만 명의 군대보다 난 더 두렵다. 한 사람이 기도하면 여왕, 왕도 두려워 떠는 것.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처음으로 사진 찍을 때 V 이렇게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처음이에요. 이게 빅토리, 승리하자.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히틀러가 영국을 쳐들어오려고 그랬어요. 너무 위기였습니다. 근데 이 처칠 수상, 지금이 대통령이에요. 이 처칠이 큰일 났다, 지금 히틀러가 쳐들어오면 영국은 다 죽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때 처칠이 누굴 불렀는지 아세요? 이 사람을 불렀어요.
리즈 하월즈라는 사람,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이 사람은 광산에서 광부, 이렇게 도끼질하는, 그렇게 아는 그런 광부였어요. 광부였습니다. 배우지도 못했어요. 집도 못 살았어요. 그런데 이 리즈 하울즈가 젊었을 때 늘 뭐 했냐면 일 마치고 집으로 간 게 아니라 교회에 들려서 1시간씩 기도하고 집에 갔어요. 매일같이 그렇게 했어요.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이 리즈 하울즈가 기도하면 사람들이 병이 낫기 시작하고, 또 리즈 하울즈가 설교하면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막,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리즈 하울즈가 유명해졌어요. 리즈 하울즈가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난다더라. 이 얘기를 처칠 수상이 들은 거야. 그래서 지금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빨리 리즈 하울즈 데려와라. 리즈 하울즈가 가서 우리 전 영국 국민들이요, 기도합시다. 아무리 히틀러가 지금 큰 무기, 강력한 무기로 많은 군사로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영국은 살 수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기도하자고 했을 때 영국 전체가 기도했어요. 놀랍게도 히틀러가 이 영국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역사가들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어떻게 히틀러가 무방비 상태에 질 수밖에 없는 영국을 이기지 못했는가? 이것은 역사가들이 리즈 하월즈, 이 사람이 중심으로 해서 영국에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다. 기도는 인생을 바꾼다. 기도는 나라도 바꾼다. 국가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작년에 50주년이었고 올해는 새로운 50주년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 새로운 50년을 시작하면서 50일 동안 우리가 한번 기도해보자. 그래서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매일 새벽마다 50일 동안 그렇게 기도 학교를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원래 새벽 기도는 많이 안 나와요. 또 일하러 가는 것도 바쁘고, 또 밤에 조금이라도 늦게 자면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5시에 일어나서 5시에 교회 오려면은 4시 반에는 일어나야 돼요. 정말 잠을 많이 못 잘 수도 있어요. 물론 일찍 자면 되긴 하는데 그게 습관이 안 된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50일 기도학교 하면 과연 몇 명이나 올까 저는 걱정이 되긴 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놀랍게도 저기 저렇게 많이 왔어요. 저기 몇 명이나 온 줄 아세요? 자그마치 억수로 많이 왔어요. 정말 많이 왔어요. 매일마다. 젊으신 분들도 저기 뭐 앞에 보면은 우리 저 하미진 집사님 다운이 같이 보이는데, 그치? 다운이도 오고요. 아이들 토요일날 새벽마다 오는 아이들, 그때 시상을 못 했는데 우리 토요일 새벽마다 온 친구들 나중에 교육자님들이 시상을 따로 하기로 했어요. 예, 그렇게 기억하시고, 여튼 이렇게 새벽을 깨우기 시작했어요. 50일 동안. 그리고 새벽만 기도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렇게 구역들이 돌아가면서 찬송도 불렀어요. 싱어처럼, 찬양단처럼 이렇게 찬양도 불렀어요. 그랬더니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50일 동안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4사람이 그 은혜를 지난주 주일 저녁에 이야기를 해줬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려주셨어요. 너무나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바뀌었어요. 그런 간증들이 일어났어요. 저 4분 말고도 이 50일 기도학교 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은혜 주셨다는 간증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4분만 저렇게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인생이 바뀌는 시작점이에요. 인생이 바뀌고 국가가 바뀔 수 있는 그 시작점, 그게 뭐예요? 기도. 안 들려요. 저는 지금 어제 2시, 오후 2시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지금까지. 자, 인생이 바뀌는 시작점이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그렇습니다. 50일 기도학교 제일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날 최고의 효도가 뭔지 아세요? 최고의 효도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또 말씀의 사람, 또 성령의 사람. 그래요. 이게 최고의 효도예요. 이게 최고의 효도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요. 지금도 성령님은 내 마음에, 내 몸, 내 영혼 안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돼요? 주님이 우리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기도해야지.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주님만, 이 성령님만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기도 안 하고 마음대로 살면 그럼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매일같이 기도하고 계세요. 어제도 저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누구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 친구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랬어요. 최고의 친구가 계신다고. 최고의 친구가 계신다고. 네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모두가 다 사실은 혼자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인생은 아빠도 엄마 항상 일찍 자고 있어요. 엄마는 저 방에서 자고 있지만 엄마가 최고의 친구기도 하지만 그러나 폭삭수 가수다처럼 먼저 떠날 수 있어. 아빠가. 우리 모두는 진짜 친구는 이 세상에 없어. 아무리 학교에 가서 친한 친구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돌아서면 남이야. 진짜 친구는 가족도 친구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영원하지 못해. 진짜 친구는 너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야. 제가 그 얘기를 분명하게 해줬어요. 여러분의 진짜 친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매일같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기도하고 계세요. 그 주님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도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천사항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실천사항 시작. 매일 아침마다 반드시 말씀 한 장 읽고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기. 아멘. 너 아멘 했다. 너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 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우리 모든 갈릴리 성도들이 시작. 기도로 인생이 바뀌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